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 원래는 이 강의가 1년 반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인류 역사상 거의 초유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로 1년 반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속건제고요. 또 이 속건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무시되거나 또는 잘 모르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아쉬웠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원장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는 속건제를 일단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결법에 대한 거 11장부터 16장의 큰 주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법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16장에 나오는 이제 대속제일 것까지 커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도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고요. 일단은 속건제와 그 다음에 정결법에 대한 개념은 그 정결법과 음식법까지는 반드시 오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건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음식법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알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202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5장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나오는 속건제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년 반 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오는 부분에 이 속죄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속건제는 여기 아샴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는데 이 속죄제를 보통 번역을 할 때 sin이라고 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할 때는 여기 guilt라고 해서 건이 이제 허물건 자를 써서 guilt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sin과 guilt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똑같은 제사가 왜 두 번이나 반복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202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속죄제를 할 때, 이 속죄제, 속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구약의 제사가 5개나 필요한가에 대한 것 37쪽에 나왔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37쪽에 그 예전에 보시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5개나 제사를 주셨을 때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제사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속죄제는 정결제다. 요즘 학자들은 이제 속죄제란 표현이 너무 이 제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히브리어의 용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씻는 제사, 그래서 정결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마치 죄를 우리의 몸에 붙은 오염이나 때로 형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모든 그 피의식, 굉장히 피의식이 가장 복잡한 게 이 속죄제 또는 정결제인데 이 정결제는 마치 우리가 목욕탕 가서 우리 때를 닦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피를 여러 군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막에 자꾸 달라붙게 되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닦아내는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속건제는 이 배상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죄를 하면 뭐냐면 내가 이 죄를 마치 빚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지는 것으로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이제 갚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때로 표시하는 것과 죄를 하나님께 빚지는 것으로 형성하는 것 이렇게 딱 보시면 이름이
그냥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틀리죠. 그 그림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개념만 틀린 것이 아니라 각 제사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틀린 만큼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굉장히 틀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우리들이 익숙한 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 속죄제까지는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속건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수업 전체를 통해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속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거야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속건제는 우리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죠. 자, 그러면 202페이지 아래쪽 거기서 왜 5개의 제사가 필요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이 속죄제처럼 이제 속건제의 경우에도 도대체 이 속건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할 때 그 이름을 그 성격을 잘 반영하는 이름을 학자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학자들이 뭐 거의 만장일치적으로 의견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이 속건제의 이름을 배상제, 영어로는 reparation offering 또는 restitution offering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진 장점이 무엇이냐 할 때 크게 두 가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것을 갚는다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민수기 본문도 보셔도 되고요. 또 사무엘상 6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당시에 아직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블레셋과 이 엘리의 아들들의 군대가 붙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군대가 박살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엘리 아들들이 당황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전쟁에 다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갖고 나가죠. 그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자기네 영토로 옮기죠. 근데 거기서 옮긴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딱 갖다 놨더니 이 온갖 회개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절하고 있는 모양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역병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란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 하고 다급하게 의논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6장 3절, 4절, 8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해서 속건제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샴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속건제라고 번역하지 말고 배상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의 걸 뺏어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뭔가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의 명예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가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상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그러니까 속건제 다시 이것도 배상물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해서 자신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당하는 재앙을 금으로 형상화해 가지고 금으로 된
그 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샴이라는 단어를 배상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샴이 속 건재랑 히브리어가 똑같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통적인 개역개정판 번역에서는 이걸 속 건재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속건재랑은 많이 틀리죠. 속건재라면 이제 순양을 잡아야 되고요. 순양을 잡아서 이제 피도 제단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금으로 된 이 독종과 쥐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갖다 갚는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배상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바로 이것처럼 이 그 배상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이 배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로 203페이지 다시 가셔서 두 번째 보시면 이 배상제라는 용어는 본문에 나타난 이 제사의 성격과도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그 이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이 나타나 있어요. 5장 16절, 레위기 5장 1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물에 대하여 15절부터 좀 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물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옆집 애가 놀러 왔다가 굉장히 귀한 백자를 깨트려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상식 있는 이제 부모 같으면 내가 이제 2조 백자값을 치러주겠다.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 백성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상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15절에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그 흠없는 순양을 가서 바치고요. 그 다음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이 계속 제가 속건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치를 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사 마치면 끝나잖아요. 속건제는 항상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그 자신이 손해를 끼친 물건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치르는데 물건값 플러스 5분의 1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에 20%를 더해서 120%를 하나님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물로는 또 제사장이 정한 숫양을 하나님한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중적 자원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고요. 요거를 잘 포착하시면 여러분이 속건제 신학을 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한테 갚는다는 거. 그냥 다른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물을 바치면 끝나지만 여기는 반드시 물건값을 치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108페이지 각주 108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보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레위기 공부하고 여기 속건제 할 때 제가 이제 신나갖고 강의를 하는데 역시 사람은 알아야 된다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보상이라고 하고 막 가르쳤는데 법과 출신 학생이 저한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법을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보상과 배상이 틀린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갖고 제가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법적으로 보상과 배상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보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보상은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갚는 게 바로 보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부가 어느 지역을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법도 준비하고 해서 어느 지역을 완전히 이제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을 때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집이 있었던 사람은
손해를 분명히 봅니다. 그럼 그 손해를 갚아줘야 되죠, 정부에서. 그때 하는 게 바로 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 보상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배상은 무엇이냐? 위법한 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상대방을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해갖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그때 갚는 거는 배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속건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상이 아니라 배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죄라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야기를 딱 설명해 주는 순간 제가 딱 스파크가 일어났고 역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 들으시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배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제가 나온 그 모든 케이스들 다 보면 다 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배상으로 다 사실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상이라 할 때는 결국 돈 문제가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는 굉장히 다른 제사들과 틀리게 돈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계속 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보시면은 흠없는 순양을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세겔로 정한 가치에 따라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되고요. 정작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속건제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무조건 계속 돈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성경의 제사가 돈을 이렇게 밝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돈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 신학의 핵심이고요. 204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위쪽으로 가시면 이 속건제 또는 배상제라는 제사가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가진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그리고 있는 죄는 뭐냐? 내가 죄를 짓는다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빚을 지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갚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 그 돈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속건제는 굉장히 강렬하게 시청각 교육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환산해 죄를 돈의 문제로 그러니까 상징화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죄를 금전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구가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는 죄값으로 순양을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세겔로 정한 가치를 따라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한 가치에 따라라는 이 결국 돈으로 환산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205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속건제가 죄를 빚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 본문은 아까 말한 대로 제사 절차나 피해 사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물론 제사법 2로 가면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굉장히 그 주제를 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바로 죄는 하나님한테 빚을 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전히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정말 속건제는 돈 이야기만 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피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제사법 2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1년 반 전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법 1이라고 해갖고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시각에서 본문의 묘사가 되고요. 6장 8절부터 7장 38절은 제사법 2라고 했죠. 거기에서는 이제 제사장 중심적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 중심적 본문에 가면 이 속건제에 대한 속건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빚졌구나, 빚을 갚아야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 중에서는 속건제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결국 제단에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속건제는 아마 화목제랑 가장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 점은 우리가 레위기 7장 1절부터 7절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기름과 이렇게 쭉 나와 3절부터 쭉 나와서요.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지방만 떼서 드리는 요 절차, 요게 사실 화목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화목제랑 또 차이점은 뭐냐면 화목제 경우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고기를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봉헌자가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만 주고 이제 나머지는 다 봉헌자가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적인 개념으로 이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그 하나님한테 지방 부분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라 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은데 뭐가 같으냐 할 때 바로 그 지방을 드리고 남은 고기가 전부 다 제사장 몫으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속죄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화목제와 비슷하게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고기의 처리 부분은 속죄제와 비슷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속건제도 결국은 우리가 나머지 제사처럼 도사를 하고 거기서 지방을 떼고 뭐 나머지를 필요한 부분을 지방 부위를 그 제단 위에서 태우고 뭐 이런 작업은 했지만 그래서 결국 이것도 피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빚으로 형상한 게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역 부분에 거기 돼 있는데 본문을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 5장 14절에서 먼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요 문구가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이 이제 그 한 종류의 속건제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총 3단계를 3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이 첫 번째 종류의 속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이 두 번째 종류의 속건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7절에 세 번째 종류의 속건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먼저 6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문구는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레위기 1장 2절 제가 부분에 해설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레위기 전체 구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문구는 심심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중요한 부분이 시작될 때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근데 나머지 제사는 그냥 쭉 갑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었냐면 1장부터 3장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를 그리는 본문의 시작에 1장 2절 부분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문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일반 제사였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 요 부분까지 특수 제사가 시작되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개가 나올 때 이게 사용되는데 이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일반 제사랑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제사가 시작된다 할 때 한번 나와줬어요. 이 문구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속건제의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5장 14절에 다시 나왔는데 왜 그러냐? 바로 속건제가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요. 속건제 중에서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7절에 시작할 때 또 나옵니다. 뭐냐? 속건제 중에서도 세 번째 종류의 속건제가 또 굉장히 독특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 제가 제일 나중에 강조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속건제가 굉장히 독특한 제사고 그 속건제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또 여전히 독특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거를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학적 포인트로서 잘 잡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7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5장 14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를 나눌 때 이 문구가 한번 나오고 속건제 내에서도 세 번째 종류의 제사를 말할 때 다시 한번 나온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불신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제사에서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속건제에서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불신실하다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누구에게 불신실하느냐 할 때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롤프 크니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명백히 신학적인 용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알이라는 죄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성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짓는 죄다라는 거, 요걸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6장 1절부터 7절에 나중에 보시면 이 속건제 중에서 이 6장 1절부터 7절이 독특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물건을 건드렸는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제사입니다. 근데 그때 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신학화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고의적이라는 말,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4장 2절에 사역해설 가서 여기 페이지 적어놨는데 거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고의적이란 말이 제가 제 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비고의적이라 할 때 이 말이 절대 우리가 잘 모르고 또는 의도를 갖지 않고 죄를 지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레위기는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신 분은 나중에 이 강의 나중에 다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셔서 꼭 강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요, 이제 순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순양이라는 표현도 이제 속건제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수장이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 제사법 본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아일이라고 불러요. 아일. 근데 우리가 나머지 경우에서도 이미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걸 구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소라는 걸 가리켰고요. 양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케세브라는 단어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61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만 저희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가셔서 이것도 제 책에서 제일 쓸만한 제가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일 상위 개념은 가축이 있고요. 가축은 다시 하부 개념이 두 집합으로 나뉘죠. 하나는 소를 가리키는 바카르라는 단어가 있고 또는 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쫀은 작은 레벨 가축이고요. 작은 레벨 가축 안에는 다시 세부 집합이 있는데 그게 염소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세브 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이 바뀌어갖고 케베스 이렇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양이라는 단어가 케세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양은 그냥 소위 총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양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개념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끼 양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기 전에 양까지를 다 가리킬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양이라는 단어는 이 양 중에서 순놈이고 또 큰 양을, 그러니까 성숙한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세브라는 단어보다는 비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이것도 좀 적절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속건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대한성서공에서 저에게 레위기 번역은 나중에라도 개정을 좀 맡겨줬으면 제가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8장 29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절기제사가 나오는데 이 본문이 해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상한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엉망을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을 쳐놨어요. 뭐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냐면 이 순양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이 아이라는 단어하고 그냥 양의 총칭으로 쓰이는 케세브가 막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순양이라고도 번역하고 양이라고도 번역해요. 양이라고 번역해 버리고 나면 이제 그 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서 28장에서는 그 어른 양을 바칠 때 순양으로서 아이를 바칠 때랑 그거보다 좀 어린 양, 1년 된 양을 가리킬 때 케세브를 할 때랑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절기 제사로 이걸 바칠 때 그 양의 가치가 이제 그 등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포도주 제사, 전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또 그 밀가루 곡식 제사, 소제가 따라오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해야 되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 엉망쳐 놓으니까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 양이 도대체 정체가 뭐고 거기에 왜 이 정도 분량의 포도주 제사나 곡식 제사가 따라오나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 순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209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정한 가치를 따라 해서 히브리어로 브에르크카야 했는데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브에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브에르크카 하는 정한 가치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직역을 하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게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가 직역을 하면 네가 정한 가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내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는데 그걸 내가 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비유로 든 데서 어떤 꼬마애가 옆집 놀러 갔다가 2조백제를 깨먹었는데 배상값을 꼬마의 집에서 정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부당하잖아요. 요게 좀 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정말 네가 이 배상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일종의 관용화된 이제 고착적 표현,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가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가치를 따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레위기 학계에서 뭐 이거는 확 만장일치로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한테 죄를 졌을 때 죄값을 치를 때 내가 그 값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정해주면 나는 그 정해진 것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그 5장 17절 같은데 이제 보시면 죄책을 깨닫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내가 매 순간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처음부터 깨닫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는데 실제로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어떤 영적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나 그런 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죄를 짊어지면 이런 표현도 나올 때 바로 내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칠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먹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빚을 졌구나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죄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쭉 넘어가셔서 213페이지 같은 데에서도 이제 가서 보시면 6장 2절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서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죄를 짓는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고 지은 죄를 보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죄의 목록을 2, 3절 보시면 하나님에게 지은 것보다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만 대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 제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도둑질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가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젤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잘못을 한 게 단순히 몰래 훔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몰래 훔쳤다고 하면 히브리어에서 가나브라고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steal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가젤은 그게 아니라 rob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에서. 그래서 rob은 강도질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훔칠 때는 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몰래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탈이라고 하면 뭡니까? 최소한 피해자는 범인이 누군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훨씬 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굉장히 의도성이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남의 거를 강도짓을 했을 때 이것을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비고의적이라고 쓴다 할지라도 이 비고의적인 건 뭡니까? 제가 저번에 강조한 것처럼요,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고의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오해를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취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착취는 내가 모르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강력하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게 이 강탈과 착취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강탈과 착취는 이제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뺐느냐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탈은 강도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고요. 착취는 법의 가면을 쓰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가서 보시면요,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착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 우리가 속건제가 커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단순히 내가 정말로 나쁜 방식으로 폭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뺏어오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합법을 가장하고 있는데 남의 것으로 가야 될 것을 안 주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24장 14절 15절 한번 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거기서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15절 9절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선지서도 그렇고요, 율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바로 남의 품꾼에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삭을 그날 내에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데나리온 비유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으시죠?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그 하루 살 수 있는, 그 가족이 하루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품꾼의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그 노동자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 가족이 굶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불의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설명하자면,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관주 성경 사시라고 제가 항상 권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현재 아이패드에 쓰는 거는 대한성송공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항상 무슨 성경 프로그램 쓰냐고 항상 하는데 썩 제품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는 본인 선택이다 하는데 제가 쓰니까 좋아 보여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근데 딱 하나 권할 만한 게 뭐냐?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관주성경이에요. 관주성경.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관주성경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주는 몇천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모든 지혜의 집대성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 구절들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꼭 괜히 어설픈 주석 성경 같은 거 사지 말고 관주 성경 사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관주 성경 보면 옆에 그 기역 니은 아야어여 해갖고 거기 보시면 관련 구절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15절에 기역 거기 보시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연결 구절이 15장 9절 거기 나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회째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품꾼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걸 줘라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 산상보훈 중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6장 19절부터 보시면 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해갖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는 이야기가 19절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24절 가시면 끝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산상보훈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라.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할 때 이게 헬라가 맘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맘몬신하면 보통 어떤 재물의 신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이라는 신을 섬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테스트가 뭡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냐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19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 보물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24절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를 갖고 갑자기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재물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문구랑 그 사이에 껴있는 눈이 좋고 나쁜 이야기가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주석들 보셔도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마태복음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게 아까 봤던 신명기 15장 9절을 아시면은 요게 해결이 돼요. 신명기 15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15장 9절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번째 줄부터 화면상에 보이는 9절의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그를 주지 아니하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랑 뭐가 연결됐냐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에서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개념은 탐욕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본문의 앞뒤 내용과 연결되죠.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도 잘할 것이냐 이 문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쓴 게 제 이제 마태복음 그 6장 19절부터 24절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듯이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려면 좀 히브리어 원어나 이거 해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통찰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것만 소책자로 한번 내볼까 뭐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눈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보면 잠언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그 악한 눈이라는 표현은 그 탐욕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선한 눈은 결국 탐욕이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재물을 아까 봤던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15장 9절 이런 데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합법을 가장하고 임금을 내가 하루를 주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가 되고 속건제의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단락 구분으로 가서 보시면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속건제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게 성격이 나뉘는 세 가지 종류의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14절에 속건제 서론이 나오고요. 15절, 16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이 성물에 대한 죄의 속건제가 나오고요. 17절부터 19절은 성물의 정체가 뭔지 불분명한 경우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7절은 사람의 물건과 그에 대한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경우에 속건제.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성격이 독특한 거고요. 우리가 목회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장 14절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문구가 나타남으로써 이걸 표시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여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다루고요. 여기서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시간을 끊고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